죄인이 죄 없는 죄인이 있고 죄 있는 죄인이 있어요. 불효자는 죄 있는 죄인이죠. 효자는 죄 없는 죄인이에요. 효심이 깊으면 죄인의 마음으로 살게 되죠. 부모의 은혜를 정말 생각을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요. 죄 없는데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불효자는 불효를 했으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죄가 있는데 죄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효자는 안 느껴도 될 죄를 깊이 느끼고 불효자는 크게 느껴야 될 죄를 못 느껴요. 그래서 종교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죄인. 종교에 가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걸 굉장히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대속하신 죄가 뭐냐 하면 죄 없는 죄예요. 자범이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소매치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많은 사회적 범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흉측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는다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하면 그 죄가 싹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게 십자가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싹 용서해 준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개운합니까? 예수님이 싹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이 개운한 사람은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죠. 안 그래요? 부모에게 불효를 아주 평생 불효를 하고 살았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용서한다. 그러면 그냥 평생 지은 죄가 개운하게 없어집니까? 깨끗하게 그저 맑아집니까? 어머님 돌아가셔도 후회가 안 됩니까, 그게? 정신 차리고 나서도 후회가 안 돼요. 두고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이 용서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파요. 종교인들이 자범을 죄를 싹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야. 죄 없는 죄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이 효도를 지극히 해야 제가 죄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그걸 못 느낍니다. 효심이 지극하면 내가 부모님에게 죄인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지 못했다. 그 부모님의 은혜가 천만큼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20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나머지 은혜를 생각을 하는 자식이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죄인의 마음으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심의 정점에서 죄인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의 정점에서 도가 내가 모자란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공부의 정점에 올라가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깨달는 게 중간에서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죄인의 마음은 마음의 정점에서 느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투성인데 그게 말 한마디에 싹 없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개운하다? 정말 뻔뻔한 거죠.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고의 효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만고의 효자이기 때문에 무슨 심정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인의 심정으로 산다 이 말이야. 죄인의 심정으로.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불효막심해.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불효막심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관심도 없어 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태산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 그런데 이게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몰라. 불효막심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에 대해서 죄인의 심정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같은 인간들의 불효를 보고 뭘 느껴요? 효자로서 죄인의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효자야. 효자는 형제의 불효마저도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보고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게 그게 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만고의 효자인데 만고의 효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류가 아버지 앞에 불효하는, 아버지를 불신하고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사오니 저를 보고 나를 보고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효자로서 짊어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잡범의 죄는 제가 책임져야 돼요. 도적질 했다. 하나님은 용서하죠. 부모는 용서해. 용서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해방받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은 어떻게 해방돼요?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정성 들이고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해방받아 나온다 이 말이야. 저번에 이야기했죠. 마누라를 마음 아프게 했어. 열만큼 마음 아프게 했어. 그러면 그 마누라에게 100만큼 1000만큼 마누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서 마누라 마음을 풀어주는 게 죄에서 내가 해방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용서한다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자신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범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죄인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효심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효심을.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이 뭐예요? 자식이 효심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생명을 잃은 거지. 효심을 찾는 게 죄를 벗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효심을 찾으면 내 죄를 뼈저리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 없는 죄인이에요. 도적질해서 내 죄인이다.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신한 건 내 죄가 아니야.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 우리 조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담이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외면한 그 피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면서 아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불신하고 산단 말이야. 불효를 하면서도 불효인 줄도 몰라. 불신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 없는 죄인을 뼈저리게 느낄 때 죄를 벗는다 이 말이야. 그게 십자가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소매치기, 사기, 살인, 강도 이 죄를 십자가 믿으면 바로 용서가 되고 해방이 돼? 그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 뻔뻔함이 어딨냐 이게야.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제사를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 죄인이죠. 그 죄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큰아들은 죄 없는 죄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집에 있는 당자예요. 그 형님이 효심이 지극한 마음을 가졌으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집 나가갔을 때 아버지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밥상을 앞에 놓고도 걱정을 하고 이놈이 밥은 먹고 사는지 춥지는 않은지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지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 걱정하는 것을 보고 산단 말이야. 장자가, 큰아들이. 그러면 큰아들이 효자 같으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찾으러 나가야 돼요. 아버지,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동생 찾으러 나가야 돼.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면 형님이 나가서 얼른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너 어디 있다 이제 오나 빨리 들어오느라 하고 형님이 더 환영하고 다 반가워하고 아버지 걱정이 이제 해방됐다 하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야. 오히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동생을 책망해야지요. 나가거라 하고 쫓아내야지요. 그럼 형님이 들어서 마지가 들어서 아버지 이놈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세요 하고 아버지 마음 푸세요 하고 형님이 죄 없는 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효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생 돌아오는 게 작은 아들 돌아오니까 잔치를 하니까 형님이 기분 나빠했죠. 아버지한테 대들었죠. 그게 뭐예요? 작은 아들은 나간 당자인데 집에 있는 건 집에 있는 당자예요. 평소에 작은 아들 때문에 속 끓는 꼴을 그 형도 못 봤어. 아버지가 속상해할 때 형님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 새끼 인간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나 저거. 살림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놈을 왜 저리 걱정하시나? 아버지가 못마땅했죠. 집에 있는 당자야 그게. 그러니까 그 형이 효심이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죄 없는 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버지 저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동생을 어디 가서 찾을까? 저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모셨으면 그게 장자예요. 신앙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죄 없는 죄인 되자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죄인.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마음에 대한 처절한 아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죄를 지었어. 내 사기친 것 회개합니다. 내 도둑질한 것 회개합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신 서러워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안는 죄 없는 죄인이 될 때, 효자가 될 때 그게 속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고의 효자로서 죄 없는 죄인인데 가장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 불효자들을 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다 알려서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죄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사신 예수였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